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장차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올 혹독한 시기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한 대비 방법에 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내가 이것을 알라는 명령과 함께 미래에 닥쳐올 비관적인 신앙 환경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앞으로 말세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의 때까지를 뜻하는데 그 기간 중에 혹독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기에 사는 인간의 세 가지 두드러진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는 것, 또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를 뽐내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경스럽습니다.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습니다. 비방하며 절제가 없습니다.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합니다. 철저하게 그 생활 방식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현상이 사회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될 때 교회 역시 혹독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과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왜 고통을 주게 될까요? 자, 만일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광인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할까요? 돈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에게조차도 무모한 광인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런 광인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지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배신하는 광인들이 이 사회 곳곳에 넘쳐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돈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은
돈보다 하나님께 더 가치를 두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쾌락의 유혹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굴복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세상, 그 전과 그 뒤는 얼마나 다를까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돈 때문에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그런 현실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그만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상은 세속의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곧 형식적인 신앙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자신과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따라 복음대로 살았을 때 경건하게 살아봤자 자신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경건의 껍데기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느 교회, 나는 재직이야, 나는 일꾼이야, 나는 목회자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경건의 껍데기밖에 없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삶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껍데기에 만족하며 그 껍데기에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성도가 자기와 돈과 쾌락을 위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있어서 이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5절 후반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갈라서라는 단호한 명령이고 촉구인 것이죠.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불량한 신앙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량한 자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가정에 슬며시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아 넘어가는 자를 꼬드겼습니다. 솔깃해하는 그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자기를 따르도록, 자기를 추종하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과감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에게 유혹된 자는 죄 위에 죄를 반복해서 쌓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견고히 서지 않으니까 욕망에 쉽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에 푹 빠져서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울지라도 그 안에 세상 욕망만 가득한 거죠.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자들과 끝까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끝까지 교회와 함께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린
속은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세의 혹독한 태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경건의 성도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은 삶의 일부입니다. 사도들도, 특히 바울도 그의 삶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난은 있지만은 주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인내해야만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는 무수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 무수한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살아남았을까요? 교회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교회가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역사의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은 말씀 안에 머물렀던 교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렀던, 진리 안에 머물렀던 교회의 신앙은 거짓 교훈의 홍수를 뚫고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힘으로 버티고 내 힘으로 애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혹독한 때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속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만 원망하고 세상만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실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훈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머물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멸절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 수 있도록 부단히 우리의 삶을 교훈하며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알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알았던 구약 성경과 또 신약시대 사도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혹독한 태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여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구원의 성도를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서로 신선한 프로그램, 더 나은 기법, 더 나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바꾸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일순간 반짝일 수는 있지요. 교회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21세기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혹독한 때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잘 분별하며 우리가 경건의 껍데기가 아닌 경건의 능력을 알며 경건의 능력을 누리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부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추구하는 이 악한 시대를, 이 무정한 시대를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세상 어떤 미혹이나 유혹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 경건의 삶과 경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떠나게 하시고 탄식이 벗어지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